교회의 중요한 사역, 이런 제목이 되겠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은 1차,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역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최초의 선교사로서 기적 같은 선교 사역을 이루어낸 인물이죠. 1차 선교 여행은 2년 동안 다녀왔고 2차는 3년 동안 다녀왔고 3차는 4년 동안 다녀왔잖아요. 합해서 9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9년 동안 다녔어요. 그 중에서 이 1차 전도 여행 지도예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누구랑 같이 갔냐 하면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 조카 마가복음을 쓴 마가요한입니다. 요 세 사람이 이제 일행이 팀이 돼서 주후 46년부터 48년까지 만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출발은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맨 오른쪽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가지고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스으로 가죠. 저게 실라미가 아니고 살라미지요. 성경에는 살라미로 되어 있어요. 살라미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살라미를 들러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보가 아니고 바보입니다. 바보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죠. 거기서 이제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소아시아, 저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고 버가로 밤빌리아죠. 버가에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 보이죠.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의 문이 열려요. 많은 결신자를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쫓겨나죠. 그래서 루스드라로 이제 피해 왔는데 이 루스드라,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이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아탈리아에서 바로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오죠. 이 과정이 이제 2년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잘 보세요. 어디에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계속 뭐예요? 복음 전파, 말씀 사역에 집중을 했죠. 가는 데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무슨 사역을 해요? 치유 사역을 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났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3대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예요? 고치시니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무슨 사역을 했다? 치유하시는 치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과 전도와 그 다음에 치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수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 사업, 학교 사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영혼을 구원해야죠. 이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은 뭐예요?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은 뭐예요? 치유 사역은 육신을 돌보는 사역이죠. 말씀 사역, 전도 사역은 영혼을 위한 사역이고, 치유 사역은 육신을 돕는 그런 사역이 되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영혼만 돌아보고 육체는 무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너무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고 이 구제 사역, 또 이 치유 사역 이거를 덩하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사역은 전인 사역이죠. 전인 사역. 영과 혼과 육을 다 살리고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죠. 그래서 전인 복음이라 그러죠. 전인 선교.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가면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죠. 빵도 주고 뭐 가서 농사도 지어주고 집수리도 해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그 영과 혼과 육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전인 선교라 그러죠. 또 전인 치유. 육신만 고치는 게 아니고 마음도 고치고, 그죠? 영혼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바로 뭐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역이죠.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 치유 사역, 돌봄 사역, 어려운 사람들, 환난에 빠져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도울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을까? 그게 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뭐하여? 주목하여. 주목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주목이죠.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는 게 주목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보고, 주목하고, 보고, 이게 중요해요. 주목은 관심과 사랑이죠. 여러분 최근에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뭐 가난한 자나 아니면 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소년 소녀 가장이나 소외된 자를 도운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주목하여 보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사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사로. 우리 텔레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프리카의 불쌍한 아이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걸 하도 많이 나오니까 예사로 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에 감동이 도와라 하는 감동이 오면 얼른 도우세요. 그게 복이 됩니다. 그렇게 감동이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이 장애인들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20년도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현황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262만 2,950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5,100만 되니까 우리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5%가 등록된 장애인이다. 그 말이죠. 65세 이상 장애인, 전체 장애인의 50%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장애인이 많더라 이 말이죠. 또 장애인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장애인인데 장애인 1인 가구가 27.2%나 돼요. 혼자 살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 도움 없이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애인들도 선천적인 장애는 10%밖에 안 되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다 후천적으로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이렇게 후천적으로 출산 뭐 전염 뭐 이런 거 질병 뭐 여러 가지 재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이 90%다. 주로 이제 뭐 교통사고 나면 거의 장애인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장애인들 중에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8.2%. 이 우울증은요, 자살 충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이 11.1%나 돼. 10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몸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빈곤층이 17.4%나 돼요. 빈곤층이. 이 말은 뭐냐면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 이걸 생계급여라 그러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9%래. 9%. 그렇게 빈곤층이 17.4%니까 약 한 900만 명 된다는 얘기잖아요. 5천만 명 중에서.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9%, 450만에서 그 500만. 그리고 차상위 계층인데 이분들은 빈곤층이면서도 정부 보조를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어렵게 살면서도 정부의 보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차상위 계층에 있는 좀 소외된 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뭐 자녀가 있다든지, 자녀가 있는데 자녀 구실을 하나도 안 해. 자녀 없는 것보다 못해. 자녀가 없으면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주는데 생계급여를 줘요. 근데 자녀가 있다고 안 줘. 뭐 부모가 있다든지 가족이 있다든지 또 이제 집은 있는데 수입이 전혀 없는 하우스 푸어들도 많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상위가 8.4%나 되니까 한 50만 명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65세 이상 되면은 이제 그 노령연금을 한 70%는 줘요. 30%는 안 주고 70%만 줘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100% 다 준다. 뭐 국회에 그 안건이 상정됐다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아예 신청 안 했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노령연금을 안 받는 사람들 중에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 나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내까지 받으면 누가 되겠냐. 나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양보하는 거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좀 믿어주면 좋겠네. 자, 어쨌든 지금 장애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 많죠. 그리고 우리도 장애인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알 수 없고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장애인, 요새 뭐 다민족도 많이 와 있고 소년 소녀 가장도 많고 독거노인들도 많고. 그런데 이 장애자들 통계를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지체장애, 몸을 못 쓰는 거예요. 지체장애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뇌병변으로 인해서 뭐 내성마비가 와가지고 장애, 뭐 뇌졸중이나 치매나 이런 뇌 손상으로 오는 장애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는 시각장애, 앞을 못 보고, 청각장애, 못 듣고, 농화장애, 말 못하고 이런 순서로 장애인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이웃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장애인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냥 지나친 적 없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주목하셨고 나오는 자마다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다 고치시니라. 다 고쳐주시고 소경, 뭐 김어거리, 벙어리, 안전뱅이, 그 당시에 이런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터치하면서 치료를 하셨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몸을 만지는 것을 금기시했거든요. 부정탄다고 못 만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금기를 깨뜨리시고 장애인들을 만지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도 하고 안수해 주시기도 하고. 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상인과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하면 안 되죠.
이거 차별금지법에 이게 또 포함, 장애인 금지. 예? 우리가 사랑으로 터치하고,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만날 때 요새는 뭐 마스크 쓰고 코로나 때 가지고 악수도 못하게 하고, 손도 못 잡게 하고, 허깅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좀 자꾸 거리감이 멀어지는데, 만나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터치할 때 얼마나 정이 더 들어요. 예? 사랑의 터치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손을 꼭꼭 좀 잡아주십시오. 예?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장애인을 보는 순간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고, 장애인이 있네? 그래 지나간 게 아니고 주목했어요. 주목하여 보고. 관심과 사랑은 주목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장애인을 보고, 소외된 자를 보고, 가난한 자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애인이나 구제 대상자를 보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변장하고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구나.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그는 주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갚으시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구제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뭐 교회에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구제단체가 주변에 많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니세프도 있고 월드비전도 있고 굿네이버스도 있고 또 세이브 더 칠드런, 아이들 돕는 기관도 있고 기아대책도 있고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NGO 단체, 구제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해도 되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시작. 믿음의 길로 인도하라. 중요한 거는 바울이 안전뱅이를 딱 주목하면서 뭘 제일 먼저 봤어요?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본 게 뭐지요? 옳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봤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뭐가?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이랬어요.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 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죠?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딱 난 알아요. 예배 시간에 다 알 수 있어요. 설교 듣는 자세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걸음으로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말씀 안 듣는 사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고 어금니 깨물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아멘. 이 말씀은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와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 설교 시간에 눈을 뜨고 설교자를 보면서 설교자와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훨씬 은혜가 되죠. 빨리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라고 이렇게 PPT도 만들어서 보여주잖아요. 보면서 들으면 2배, 3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맞죠? 두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입으로 말씀을 먹어요. 아멘 하고 먹어요. 귀로 잘 들어 경청을 해요. 귀담아 들어요. 경청을 해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조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설교 시간에 폰이나 만지고 있고 카톡 뭐 채팅이나 하고 앉았고 주보나 보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폰 갖고 게임하고 앉아서 설교 시간에 게임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 말. 여러분 자꾸 예배 시간에 졸면 마귀의 졸개가 됩니다. 졸개, 마귀가 졸개 만들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졸개가 되는 거지. 눈을 크게 뜨고 말씀에 집중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여세요. 이런 믿음을 갖는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일단 잘 들어야 돼요. 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은 당장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장애인은 당장. 그러나 그것만 주면 안 돼요. 물질적인 도움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들을 반드시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 말. 믿음의 길로. 물고기만 주면 안 돼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게 유대인 교육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면 안 돼요. 지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시키고, 아멘, 뭐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그럼 평생 지가 벌어먹고 살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도움,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도움을 줘야 돼. 우리 인생은 뭐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그게 우리의 구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봉사 많이 하잖아요. 교회들마다 노인 사역도 많이 하고 아이들 사역도 많이 해요. 무료 급식도 하는 교회도 많고, 또 이제 추워지니까 연탄 배달도 하고 반찬 나눔도 하고 구제 사역 많이 하거든요. 연말 되면 또 쌀 나누기,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죠. 사회적인 책임. 우리가 마땅히 이 지역 사회를 도와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구제로 끝나면 안 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과 함께. 전도를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은 영혼 구원이니까. 육신을 돕는 것은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면 영원하잖아요.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뭐다?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주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나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쌀도 줄 수 있고 밥도 줄 수 있고 반찬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단회적이라, 일시적이라. 그걸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뭐냐?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안전병이 일으킬 때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했단 말이에요. 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돼 버렸잖아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라. 시작,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느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치유사역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자,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자기 고향에서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모든 고난의, 질병의, 환난의, 저주의 원인이 죄잖아요. 죄.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없애주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적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자세 벌떡 일어나서 지가 들것에 실려서 왔던 그 상을 둘러매고 걸어나가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셨다. 이 100대 영혼입니다. 육신은 100년이고 영혼은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죠. 필요를 제공해야 된다. 우리는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다?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바울도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어떻게? 일어서라. 여기 보면 그냥 일어서 이게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질렀어요. 큰 목소리로 일어서라 하고 외친 거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만큼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죠. 자신이 없으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겠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첫 은혜를 받고 그때 그 황해도 무슨 시장이었지? 옛날 그때는 그렇게 안전뱅이가 많았대요. 시장에 안전뱅이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은혜를 받고 김익두 목사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이제 안 되면 쪽팔리니까 사람들이 보면 막 쪽팔리니까 이 안전뱅이를 데리고 뒷골목으로 간 거야. 뒷골목으로 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실험을 한 거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땡겼더니 팔 아파 죽겠다고 와 잡아 땡기느냐고 비명을 지르는 거야. 잡아 땡기니까.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어. 그래 회개를 한 거야.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도전을 받고 기도 준비도 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공개 다 보는 데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잡아 당기니까 막 다리가 팍 불리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전뱅이가 보면 다 일으켰어. 안전뱅이만 보면 다 일으킨 거야. 그러니 김익두가 일으킨 안전뱅이가 수십 명이라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외친 거지. 그랬더니 일어나 걷는지라. 근데 보세요. 바울이 뭐 능력이 대단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걸까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신 분이 누구요? 그걸 알아야지.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누가?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뭘 행하게 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의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말이에요. 예? 주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 이건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일으킨 게 아니다. 이거는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주께서.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겠죠. 소문을 듣고. 그리고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뭘 하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바나바는 뭐라고 하고? 제우스 신이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뭐라고? 헤르메스 신이라 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서스와 허메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발음이죠. 이 제우스 헤르메스는 헬라어식 발음이에요. 서스가 제우스고 허메가 헤르메스예요. 그 다음에 시외각 지역, 이제 외곽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뭐 했다? 제사를 누구한테?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왜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경배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를 우상화 신격화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큰 죄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은 다 뭐예요? 영광을 자기들이 받잖아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교주들 보세요. 이단들의 교주들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경배받잖아요. 그 얼마나 큰 죄예요. 그 사탄 마귀의 죄를 짓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안 돼요. 그건 사탄 마귀가 짓는 죄니까. 소리 질러 옷을 찢고 난리가 난 거죠.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렸다. 말 안 듣는 무리를 겨우 말렸어.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주셔서 한 것뿐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루스드라의 우상이에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섬겼어요. 이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제우스는 무슨 신이냐? 세상을 다스리는 주신이야. 가장 큰 신이 제우스야. 그럼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대변자지. 아들로서 제우스의 뜻을 전달하는 대변자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나이가 많으니까 바나바가 훨씬 더 어른이고 바울은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나이가 많고 점잖으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말은 누가 했어요? 바울이 말은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게 바울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하는 자라, 대변자다, 이래서 헤르메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죠. 자, 주님이 바울에게 만약에 이런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절대 안전병이 못 일으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안 주셨으면 사역을 안 하고 그냥 갈까요? 다른 방법으로 도왔겠죠. 안전병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또 안전병이를 물질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왔겠죠. 네? 우리는 꼭 누가 이래 했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렇게 모방하거나 흉내낼 필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무리하게 하면 안 돼. 시험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우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할 때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어린아이가 갖고 온 오병이어 도시락,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줬을 때 그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 돼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라 그랬잖아요. 있는 것으로 하면 돼요. 없는 것을 막 빚을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하면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헌신할 때 가는 데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부흥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있는 것으로 하면 돼.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힘대로, 단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누굴까요? 잘생겼죠. 나 이런 미남은 처음 봤네. 참 잘생겼죠. 누구죠? 또 이분은 그의 부인입니다. 부부인데 이분이 그 유명한 미국의 32대 대통령 누구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분의 얘기를 조금 할게요. 1920년도에 이분은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어요. 부통령으로 출마를 했는데 참패를 당했어요. 전쟁에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잖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이듬해 1921년도에 39살 때였는데 찬물에 빠졌는데 막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찬물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소아마비는 어린 아이가 걸리는 게 소아마비인데 저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소아마비에 다리를 이제 못 쓰게 돼 버린 거예요. 쩔뚝쩔뚝이 아니라 뭐 휠체어에 의존해야 될 정도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소아마비 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제 나도 이제 끝났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너가 제가 당신의 손이 되고 당신의 발이 되어 드릴 테니까 힘을 내고 일어나세요.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도전을 준 거예요. 아내의 이 헌신, 아내의 위로의 따뜻한 한마디가 남편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한 결과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4번이나 달아서 대통령이 돼요. 4선에 성공해요. 4선에 성공하고 12년 동안 장기 집권한 대통령은 루즈벨트밖에 없어요. 대단한 분이 됐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엄청난 업적을 낳아요. 잘하니까 또 뽑히고 또 뽑히는 거예요. 뭐죠? 제일 잘한 게 뭐죠? 이분이 대통령 될 때 미국은 그때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예요.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뉴딜 정책을 펴요. 복지 정책이죠.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굶기만 안 된다. 지금 너무나 경제가 엉망이 돼가지고 다들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펴기를 장애인들, 자기가 장애인이잖아요. 소아마비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들, 그다음 노인들, 그다음에 아이들, 굶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책을 전부 서민 정책으로 다 바꿔서 이 사람들을 먼저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회보장제도예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서 이 가난을 다 벗어나도록, 굶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해요. 극복해내면서 이 미국 경제 대공황의 해결사로 칭송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출마했을 때 또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41년도에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을 받잖아요. 하와이가 막 완전히 뭐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이 대통령이 루즈벨트였는데 이 루즈벨트가 연합군에 참전을 하게 되죠. 연합군을 이끌어요. 그래서 나치 독일도 히틀러도 패배시키고 이탈리아 왕국 또 일본 제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그 업적을 인정받아 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루즈벨트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됐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뽑는데 이 나라를 살려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루즈벨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다? 치유와 돌봄 사역이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장애인들. 그죠?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뭐다? 복음을 전해야 돼.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뭐지요?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제공하면 돼요.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면 돼요. 내 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찬송도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요 참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요. 인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은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라면 치유 사역, 이 돌봄 사역은 육체를 살리는, 육체를 돌아보는 사역이죠. 우리 예수님은 장애인,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예? 우리가 이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기적은 큰 일을 꼭 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막 빚내가지고 무리하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하고자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힘대로 기쁨으로 했을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을 자, 첫째 뭐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두 번째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라. 세 번째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라. 그래요. 결론입니다. 시작.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면 기적.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치유사역하고 있잖아요. 사독으로 막 치유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이성수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기계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치료받는 분들이 다들 많이 좋아지고 있다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지고 간증이 많아요. 나중에 오후 때 우리 송영우 권사님이 간증 좀 해라. 간증 좀 하면 믿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근데 나는 오늘 그 테스트를 받았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나오더라고. 여러분 기도를 안 해주는 것 같아. 건강 회복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니까. 자, 우리 이 지역에서 정말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하나님 우리 샘솟는 교회가